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더욱 유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되어진 것이 기록이 되어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들의 마지막 때가 오면 기록된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소위 심판을 받을 것인가, 칭찬과 상급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가 말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연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곳이죠. 약자를 억압하고 권세를 남용합니다. 겉으론 선과 의를 외치지만 그 속엔 이익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강력한 세력 앞에 성도를 비롯하여 연약한 나라의 백성들이 처했던 현실입니다. 노예로 전락했고 조공을 바쳐야 했으며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이 과연 그들에게 선의요 즐거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전장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 보면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영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악한 세력을 향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참된 선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그런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죠. 제국의 힘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 다양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영적인 것을 알아야 세상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하여 전하여 준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정신을 놓게 되면 빼앗기게 되니 정신을 차려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진다입니다. 부주의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관심이 줄어들거나 외면하게 되면 얼마든지 빠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방비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 무너뜨렸듯이 싸워서 이겨야 하며 힘써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전반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앞선 내용과 동일합니다. 등한히 여긴다란 소홀히 하다, 게을리하다 란 뜻입니다. 고가의 물건을 구입했지만 소홀히 다루면 금방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음을 주목합시다. 이것은 비교급으로 최고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거저 받은 은혜이니 외면하거나 무관심해도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죠. 그것을 보응을 피할 수 없다로 표현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으면 인생은 절대로 사탄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은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누가 만물을 많이 가졌느냐, 먼저 가졌느냐, 그것에 의해 승패가 갈라진다고 하죠. 그러니 그것을 쥐기 위해 싸움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자들도 알고 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먼저 힘으로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만물에 집중할 때 성경은 만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합니다. 만물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하게 되면 만물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만물을 위해 살지 않게 되죠. 만물은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물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 때 이러한 논리에 의해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댐을 막으면 물들이 댐으로 몰리듯 만물이 그리스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절에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것처럼 고난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받는 삶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들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14절과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와 동일한 인생이 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혈과 육을 지닌 우리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인해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준다, 죽어준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되고 보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기선 억지가 나올 수 없고 생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겠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죠. 그러니 믿음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언제나 여러분을 돕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